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집트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이제 흑암 재앙이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장자를 치시는 바로 그 재앙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냥 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이러면 이제 또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 그 목적, 또 이 재앙과 출애굽의 그 목적을 쭉 이제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로와 이 신하들, 이 에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완강하고 강팍하게 먹음으로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그들의 고집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또 고집스럽게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나왔네, 또 안 보냈네, 이런 마음으로 읽기보다는 이렇게 바로는 고집스러웠구나,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였구나. 또 한편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완악함을 또 고집스럽게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조금씩 강도를 하나님이 높여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처음에는 그 재앙을 따라하기도 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따라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재앙 앞에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완악한 존재요,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거 몇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고집스럽게, 더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한 기업의 CEO, 한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과 하나님 되심의 그 증거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찔끔 그 눈앞에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회개를 반복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또 한 기업이, 한 교회가, 한 가정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는지를 이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표징을 주시면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고집을 맞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1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이 출애굽과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구절은 앞에 나오지 않았던 말씀인데 오늘 이 8번째 재앙에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일들, 또 그 많은 표징들, 그것은 이스라엘 잘 들어라, 너희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너희가 낳을 자손들,
또 그 자손이 낳을 또 자손들,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의 귀에 이것이 알려지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소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공시적인 차원이 있다. 공시적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 끝까지 가서, 그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땅 끝이 동일한 시대의 이 모든 공간을 아루는 이제 공시적인 그러한 선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어느 나라에 파송을 하고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목격하는, 이게 공시적인 선교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통시적인 차원도 있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해 가는 것이죠. 뭐 공시적이다, 통시적이다, 뭐 어려운 말들을 붙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과 선교는 우리의 아들, 딸들, 또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이 우리의 세대를 거쳐서 시대가 바뀌고 많은 인간의 시간이 흘러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통시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실제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인생이죠. 아브라함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100세가 다 돼서야 그 아들 하나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목회자라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 아브라함 목사님께는 성도가 평생 딱 한 명이었던 거죠. 이삭 한 명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고 삶으로 보이고 믿음을 전수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의 현실은 성도가 한 명인 목회자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우직하게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였고, 그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를 두시고 또 목회 열심히 했죠. 또 쌍둥이를 통해서 12아들을 두시고 이 12아들이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이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4,000년이 흘러서 돌아보면 뭐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참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뭐 육신의 자녀이든 영적인, 또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하시는 분들이면 영적인 자녀도 있죠. 이 영적인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셨는지, 이 출애굽의 구원과 10가지 재앙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말씀을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쭉 읽어 보면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셨어. 아,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바로를 심판하셨어.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꽃을 피우는 거죠. 이것이 통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겠습니다. 축복하게는 오늘 이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손들이 이러한 통시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나의 아들을 위해, 나의 딸을 위해, 나의 손주들을 위해, 또 내가 보지 못하고 나는 죽을 줄 모르지만 나의 그 수많은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도 참 고집스럽게 완강하지만 모세와 아론도 갈수록 점점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하다는 것, 사실 오늘 이 바로의 이 행동과 이 마음가짐이 왜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왜?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까 보내라. 그거 네 거 아니다. 보내라. 근데 바로는 뭡니까? 못 보내겠다는 거죠. 왜? 이 백성은 하나님, 내가 이름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든 그 신의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요? 이게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 많이 걷어가시면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거죠.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모든 게 은혜였구나. 그때 이제 고백하는데, 정말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로가 교만하는 것은 착각한 거죠.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당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4절입니다. 4절, 5절, 6절 쭉 보시면 이제 8번째 재앙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조그만 곤충이고, 우리 옛날 시골에 사실 때는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 메뚜기가 얼마나 사람에게 위협이 될까 싶은데, 여러분 간혹 그 TV 뉴스에 저 중동 지역이나 사막 지역에 이 메뚜기가 막 때로 몰려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서도 몇 번 이런 장면을 이렇게 연출한 영화를 본 적이 기억이 나고, 또 영상 실제로 뉴스에서 이렇게 본 것 영상도 나는데, 한번 메뚜기 떼가 이 바람을 타고 한번 확 나타나면은요,
진짜 이 지면에 이 뭐 안 보입니다. 다 까맣게 달라붙고 또 이게 날아다니면 진짜 하늘을 가리면 햇빛도 가리는 그런 것들을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실제였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땅을 덮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그 앞서 내렸던 그 우박의 재앙을 면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면한 것들, 푸른색을 내기 시작한 뭐 새로 나온 이파리나 이삭이나 어떤 곡식이 있다고 한다면 다 먹어치울 것이다.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런 적을 너희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모든 재앙 하나하나가 에집트의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었는데 이 메뚜기를 보내시는 것은 에집트의 소위 말하는 대지의 신, 그리고 폭풍의 신, 뭐 곡식의 신,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 신을 관장하는 신, 세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세트의 신에 대한 심판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 온 대지가 그냥 까맣게 되고 모든 곡식이, 모든 그 푸른 생명이 모두 사라지는 이 무서운 재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 싶은데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이 바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메뚜기 재앙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집 또 인간의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함,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교만함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인생의 고난과 어떤 황폐함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간 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보내소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바로의 신하는 완전히 꺾인 겁니다. 이제 이 에집트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가장이 버려야 할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할 때 그 가정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나의 고집을 깨닫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의 가장, 내가 가장이라고 한다면 항상 주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이 드디어 바로가 이제 굴복을 하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드디어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너무 웃음을 이제 짓게 하더라고요.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하죠. 내가 보내겠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누가 갈 거냐? 누가 가고 누가 남을 거냐? 여전히 보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것을 조금이나마 남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것을 놓지 못하는 여전히 교만한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10절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가겠다는 거죠. 다 가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좀 갸우뚱한데 새 번역을 읽으면 이해가 확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해석했어요.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보내겠다 했다가 누가 갈래? 누가 남을래? 지금 이 바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애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가축도 애들만 얘기했군요. 애들은 두고 가라. 다 뭐 어른들은 가고 가축도 괜찮은데 애들은 두고 가라. 왜 그랬을까요? 인질이죠, 인질. 바로가 생각해낸 것은 인질극인 겁니다. 애들을 잡으면 갔다가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끊임없이 꼼수를 부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는 이 세상의 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말씀 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가르쳐야 될, 영원히 전해야 할 이 구약적 복음의 핵심이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모세와 그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의 엑소더스, 예수님 자신의 출애굽을 또 이야기 나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신약 시대의 엑소더스, 출애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복음, 신약적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출애굽인데 우리 각 가정에 주신 귀한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내고 출애굽시킨 이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의 내 손주들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이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의 바로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꺾지 않는 고집은 없는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왜 이렇게 내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은 없는가? 혹은 나의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고집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해의 근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 또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만과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 귀한 이 겸손함을 회복하시는 정말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